한국 전쟁 당시 9.28 수복이 이루어져 전쟁이 끝났는가 싶던 때가 있었습니다. 폐허가 되다시피 한 서울 땅에서 이 최태섭이라는 청년이 친구로부터 단무지를 군대에 납품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최태섭은 친구의 제안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거래하던 은행에서 얼마간의 돈을 빌려서 조그만한 이제 단무지 공장을 차렸습니다. 열심히 단무지를 만들어 팔다 보니까 약간의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갑자기 전세가 이제 또 급변하게 되어져서 압록강까지 올라갔던 우리 국군이 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제 후퇴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진 사람들은 다시 짐을 싸고 하나둘 서울을 벗어나서 남쪽으로 피난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최태섭은 짐을 꾸리기 전에 은행으로 먼저 부랴부랴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은행은 이미 업무를 중단하고 모두 피난을 떠난 상황이었고 딱 한 사람만 남아서 대리를 이제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매우 초조한 기색으로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느라 그가 다가오는 소리도 이제 듣지 못했습니다. 이 최태섭은 큰 소리로 이제 말합니다. 빌린 돈을 갚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제야 은행 직원이 이 별 사람 참 다 보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쳐다봤는데 이 난리통에 돈을 갚으러 왔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태섭은 제가 피난 가기 전에 이 빌린 돈을 갚으러 왔습니다. 이 은행은 지금 은행 직원은 다 은행 업무도 마비가 되었고 이제 담당 직원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이 돈을 갚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최태섭은 그의 팔을 붙잡고 돈부터 갚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돈을 갚고 그 직원이 써주는 영수증을 들고 이제 은행을 나왔습니다. 최태섭이 영수증을 호주머니에 넣고 은행문을 나서자 멀리서 이제 콩 하는 포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그의 마음은 참 날아갈 듯이 기뻤다. 그렇게 그가 말했습니다. 후에 최태섭은 제주도에서 군부대에 생선을 납품하는 이 원양업에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돈도 담보도 그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업자금 이 융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은행에 가보니까 은행장은 일사후퇴 때에 빌린 돈을 갚고 피난을 간 그를 알아보고 결국은 무담보로 2억 원을 이 최태섭에게 융잔을 해 주었습니다.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념으로 살아온 이 최태섭은 바로 한국 유리를 이 기적처럼 일으켜 세운 주인공인데 그분이 바로 최태섭 장로님이십니다. 그는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충실한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또 신실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돈만으로는 인생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신용이 없는 돈, 그 오래 가지 못합니다. 돈이 없어도 신용 이것만 있다면 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신용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이 중요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돈보다 신용을 가치 있게 여기고 신용을 중하게 여깁니다. 이 신용은 이제 멀리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에 변함없는 사랑의 근거에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범죄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돌아와서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그런데 촉구하는 그것은 바로 그의 사랑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게 주어진 이 징계,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실패,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저주, 참 여러분 이게 나쁘게 표현하면 참 우리가 받기 싫은 것이 저주인데, 저주 그 배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그 자체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 그 자체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실패하고 내가 오늘 무너졌으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그 넘어짐을 통해서 놀랍게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징계도 허락하시고 또 실패도 허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범죄한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떠났기에 영적으로 무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알지도 못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그 징계 그 자체만 보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 오랫동안 죄를 짓거나 지속적인 죄악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상습적으로 범죄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도 모르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와 봉헌물을 도적질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이 물질에 엄청난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어졌고 또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질은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도 열심히 잘하시고 예배도 참 잘 드리고 전도도 잘하시고 모든 부분의 신앙의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는데 물질의 부분에 약해서 물질만 관계되면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시험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아주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처럼 신뢰의 대상이 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보다 그 구절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자주 언급한 것이 바로 물질에 대해서 언급했고 돈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돈이 신앙에 치명적인 해를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물질을 잘 사용함으로 신앙생활을 부욕케 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리차드 할버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주제보다 돈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돈이 인간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돈은 사람의 인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정확한 거울이다.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인격의 성숙과 돈을 다루는 것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적 물질관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적 올바른 물질관을 가질 때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인격이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또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적 물질관이 형성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쇠퇴하게 되어지고 또 풍성한 축복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적 물질관을 가질 때에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올바른 물질관을 정립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11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풍성한 축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11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이 11조를 통해서 믿음으로 시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통해서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올바른 11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11조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이 신앙적 물질관을 세우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11조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신앙적 물질관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물질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다윗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받아서 주님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참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수입과 물질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면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인정하면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1조는 내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헌금 드릴 때에 내 것을 드린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제일 우선이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제일 우선 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때문에 소출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야곱은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돌아와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10분의 1을 이제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여겨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우선해야 합니다. 11조는 이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선 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먼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조는 처음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중한 분이고 우리의 삶에 우선되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구별하시고, 아멘. 먼저 딱 수입이 오면 먼저 딱 구별을. 콜게이트 보면 여러분 그 유명한 치약을 만든 그 콜게이트 치약을 만든 콜게이트는 주머니를 2개 만들고 오른쪽은 11조를 항상 엮고 왼쪽은 이제 수입을 넣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드렸는데, 여러분 이 오른쪽 주머니가 커질수록 왼쪽 주머니도 커지는 거예요. 11조 자꾸 깎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내 수입도 작아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믿음 좋은 분들은 11조 왕이 되게 해달라. 좀 욕심도 있고 이기적이지만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더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이 11조를 깎기 시작하면 점점 수입도 거기에 맞춰서 되어지는 거예요.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입은 좀 부족해도 여러분 수입이 많아지려면 11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풍성하게 드리는 거예요. 처음 것 이거 우선순위입니다. 존경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참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귀한 거예요. 구별해서 가장 귀한 것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랑으로 자원해서 인색하지 않게 드리는 거예요. 또한 11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풍성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을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양식이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을 때 그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구별된 레위인들이 그 양식을 먹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중보기도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 구약 시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이 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역자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11조가 드려지지 않아야 하므로 레위인들이 생활하지 못하므로 전부 다 성전을 떠나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늘문도 닫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섬기지 않으니까 하늘문이 닫혀지니까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아니하면 이 곡식의 농사를 짓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늘문이 닫혀지니까 결국은 내가 11조를 더 남겨 먹고 더 유익되겠다 했는데 더 여러분 소출이 없고 더 불행하게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양식이 있어서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삶도 가정도 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땅에 없는 레위인과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11조는 바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를 통해서 기업이 없는 자들을 돌아보고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처럼 11조는 성도들의 신앙적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조에 대한 올바른 정신을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11조를 하게 되면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견고한 믿음과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5년대 우리 성도들이 11조의 믿음으로 헌신함으로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아야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이 물질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마귀를 위해서 물질이 다 들어지는 것입니다. 죄 짓고 범죄하고 타락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쓰여집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엄청난 물질이 쓰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서 사업과 직장과 모든 면에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드림으로 인해서 더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서 선순환처럼 또다시 여러분들이 더 참 넘치는 축복을 받고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축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11조를 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먼저는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을 부어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요구가 다 없어질 때까지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여러분 다 이루어질 때까지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도트 월터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1948년에 어느 날 남편이 하던 세탁소가 불황을 이기지 못해서 문을 닫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이 세탁소를 인수하기 위해서 빌린 $5,000가 문제였습니다. 그 어려운 당시에 $5,000를 이렇게 갚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재정이 어려운 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앞두고 있거나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도트 윌터스도 세탁소가 이제 문을 닫게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묵묵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내리에 두 가지 성경의 그 내용들이 스쳐가게 했습니다. 하나는 11개 기하에 나오는 빚진 과부의 그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기도하는데 순간적으로 스쳐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티는 그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그 내용을 기억하고 그는 나에게 있는 것이 뭔가, 내가 팔아야 될 것이 뭔가. 이 가난한 과부는 엘리사로부터 기름을 받아서 기름 팔아서 빚을 갚았잖아요. 또 내게 있는 달란트는 뭔가.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있는 거라고는 유일하게 이 장문을 쓰는 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이 사용할 수 있는 재능은 이 장문을 쓰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기도 위에 벌떼기를 써서 부엌으로 가서 휴지통에 볼드닌 파크라는 주간지를 꺼내서 식탁에 펼쳐서 거기에 실린 광고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샘플 그 광고 하나를 썼습니다. 그 다음날 읍내 신문사에 찾아가서 이제 말을 합니다. 신문사에서 처음에 직원은 거절했지만 사장을 만나서 자기의 그 생각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생각 뭔가 하면, 이 신문사의 광고란을 내가 사겠다는 거예요. 빈 광고란을 다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일일이 광고주를 찾아내서 그 광고 카피를 써서 신문에 실어주겠다. 그 이익금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자기 힘으로 뛰지 않고 광고를 이렇게 모집해 오니까 일을 맡겨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발이 닳도록 도티는 정신없이 뛰어다녔고, 나중에는 차가 필요할 정도로 일이 많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광고를 주문받아 와서 자기가 이제 카피를 써서 그 신문에 광고를 하고, 그리고 이익금을 이제 그녀가 받게 되었는데, 그 결과 도티는 모티베이션 분야의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참, 그 당시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려져야 축복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참 11조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가 어느 날 골목을 보는 순간에 그의 눈에 들어오기를 가게들이 쫙 들어왔습니다. 옷가게가 있고 또 문구점도 있고 또 이 도구를 파는 그런 가게도 있고 쭉 한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에게 든 생각이 뭔가 하면, 한 장소에 이런 사업들이 다 있으면 좋겠다.
그게 백화점이 나온 거예요. 다 골목, 저와 여러분이 뭐 골목을 봐도 뭐 근황전인데, 이게 하늘 문이 열리면 이 아이템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 우리 그 사업하시고 식당 하시고 병원 하시고 또 여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기도를 통해서 이런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딱 보니까 저 많은 아이템들을 한 장소에 넣어서 장사를 하면 좋겠다. 그 백화점 개념이 나온 거예요.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입니다.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립톤이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너무 가난해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왔는데, 15살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서 일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일을 하라. 이 립톤에게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딴 홍차를 팔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세계적인 브랜드가 립톤 홍차입니다. 최고 맛이 있는 거예요. 이 홍차 브랜드로 성공을 한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11조를 드릴 때에 하늘 문이 열려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물건, 이 물질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오지 않습니다. 그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주시는, 믿음의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려놓을 때에 놀라운 방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적 같은 방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면 풍성한 축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국의 기업가들 가운데 11조를 잘해서 축복받은 분들도 제가 한번 보니까 그 가운데 참전 화장품의 회장 김광석 회장이 그 소개가 되어져 있었는데, 참 이분한테 도전받은 거예요. 이분은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의 11조와 또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와, 이거 참 도전받는. 4시만 딱 일어나면 교회 와서 새벽 기도 시작하는데 6시 20분까지 하는 거예요. 소리도 안 하시네. 이 2시간 20분 30분. 시간의 11조. 참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딱 여러분 9시만 되면 집에 간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위해서 집에 간다는 거예요. 다 친구들하고 포기, 얼마나 바쁩니까? 회장이 되면 포기해버리고 교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새벽 기도를 11조를 드리고 받은 축복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니까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면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 기쁨이 있어요. 참 이게 은혜인 거예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뭐 졸면서도 기도할 때도 있고 한데, 이거 기도하고 나면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막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찬송이 입에 막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은 것은 가족의 안녕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11조 새벽 기도를 통해 받은 가족의 안녕과 평안인데, 50명의 불신자 직계 가족들 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쭉 가다 보니까 50여 명의 안 믿는 직계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 화목해지고, 예전보다 화목해지고, 크고 작은 문제가 사라지고 평탄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쭉 된. 참 이 도전이 되잖아요. 그 시간, 여러분 뭐 집에서 TV 보면서 늦게 지낼 필요도 없고, 뭐 늦게 돈 좀 더 번다고 해서 11시까지 12시까지 뛰다닐 필요도 없고, 딱 적고 어디 오라고 해? 새벽에 교회 오는, 교회 와서 기도하면 평안이 있고 희락이 있고, 그 다음에 전도의 역사가 있네. 전도의 역사. 그리고 또 물질의 축복을 받았고, 건강이 또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건강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꾸준하게 하니까 축복이 있었어요. 이분이 소망교회에서, 여러분 프린스턴 신학교에 $1,000,000를 그 한국인이 그쪽에 학교가 어려워서 기부를 했습니다. 참 여러분 이 대단하잖아요. 미국이 과거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이제 한국이 미국 신학교를 이제 도움을 주는데, 축복을 받아서 도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할 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기업가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참 이런 축복받은 우리 아이들,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좀 이런 사업가들이 좀 이
김광석 같으면 존 워너메이커 뭐 이런 분들, 도티 같은 여자분들,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면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막 아까워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참 주님 앞에 마음껏 한번 드려보는. 그래서 축복을 받아서 많은 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를 금하여 소산을 먹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참 메뚜기를 금해 주겠다는 게, 모든 파괴 세력을 멸해 주겠다, 막아 주시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여러분 11조 해서 지난 2014년도도 복을 받고 온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도 막아주시고 사업도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래서 온 거예요. 다 온 거예요. 귀한 전에 과실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해주시겠다. 귀한 전에 헛수고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부도나지 않게 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열매 못 거두고 이렇게 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온전한 열매 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온전한 열매 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떨어지고 달려있는 것도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조차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참 놀라운 하나님입니까? 자연적으로 맺히는 게 아니고, 햇빛이 오고 기간이 지나고 해서 자연적으로 때가 되면 맺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온전한 열매를 맺히게 해주셔야 열매를 우리가 딸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한 전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으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또 약속을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통계적으로 보면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기부도 최고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은 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하는 선교나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한 이 프로젝트나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참 중요한 이제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험해보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꼭 이 설교를 듣고 한 몇 분은 또 11조에 한번 도전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해마다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맞추시고 믿음으로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진다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저주를 받았다, 오히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11조를 내지 않는 이유는 이거 더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거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욕심을 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우리의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기억하시면서 이번 새해부터 또 믿음으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다윗은 기쁘게 드릴 힘이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이거 드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이 힘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회개하고 힘드는 게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1부, 2부, 3부 때 딱 물질에 설교하니까 전부 다 마음이 깔아져 갖고 이거 너무 힘든다. 뭐 믿음 설교하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합니다. 믿음의 설교하면 아멘 하면 또 그렇게 합니다. 기도에 하면 아멘 하면 또 물질 드립시다 하면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 그러나 여러분, 최고 힘드는 게 물질을 내려놓는 거예요. 드리는 겁니다. 이것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 돕고
구제하고, 여러분 구제하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쌀을 팔아서 구제를 하고 물질로 은밀하게 구제를 하고 성교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이거 여러분 굉장한 것입니다. 절대 이거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물질이 절대 물질은 안 떨어지려는 거예요. 이 떨어내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이거 믿음 없이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절대 안. 그래서 과감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말